날 성구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예레미야 이름의 뜻을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남유다 왕국 말기에 그 역사 속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 던져 놓으셨기 때문에 던져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부했던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나 있는 곳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왜 던져 놓으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분명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바르게 찾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49장부터 52장입니다. 46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49장에서는 암몬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또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무너뜨리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너지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무너지는 현상, 또 우리의 근본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무너지는 현상,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편하고 우리는 행복하니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 바르게 우리가 역사의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묵상할 주제가 예레미야 50장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누구와 연합하자? 여호와와 연합하자.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주와 하나가 되라. 주에게 묶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그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자. 영적인 광복을 회복하라. 영적인 광복. 우리가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 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 광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한글 사전의 정의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의 연합을 파자해 보면 연이을 연자는 귀 이자와 그 다음에 이게 관자입니다. 실꿰관. 이 관자가 좌측 우측 따로 쓰이게 되면 실사가 됩니다. 실사가 두 개가 합쳐서 실을 꿰서 하나로 만든다. 귀를 실로 깨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합은 사람인의 한 일에 이꿉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귀로 바르게 듣고 그 귀가 하나로 연결될 때,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렇게 정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바르게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심지어 나는 케바파야, 나는 예수파야. 은사가 많으면서도 파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연합이 뭡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정당이 같은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자체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당은 바람직한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비결을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첫째, 섬기며, 섬김을 통해서. 두 번째,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명예와 내 지위와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 번째, 종이 되며.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다섯 번째,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연합의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의 비결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히브리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연합의 원리를 지키면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세 가지 연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무엇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뭡니까? 가정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가정의 하나됨의 원리를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가정이 내가 여호와와 연합했기 까닭에 남자와 아내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남자와 여자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연합해야 할 것이 형제가 연합해야 됩니다.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 형제들의 가족이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이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이 막대기는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두 막대기,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연합해서 하나 돼야 한다. 민족이 하나 되려는 겁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국의 서대문에 독립문이라고 있지요.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그런데 독립문에 세워진 동기가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그 독립문이 일제 36년 해방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독립문을 세웠던 이유는 1897년 서재필 박사가 주축이 되어서 청일 전쟁 후에 중국으로부터 자주 독립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가르치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독립문에 가면 많은 관광객들, 많은 한국 사람들 일제 36년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오류입니다. 독립문을 왜 세우게 됐느냐? 일본과 중국, 청나라가 청일 전쟁 후에 중국으로부터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때부터 이 청일전쟁 때까지 대략 기간이 500년입니다. 500년 동안 조선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500년의 역사가 깁니까? 36년의 역사가 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역사의 흔적들은 36년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친중 정책을 따라가는 지도자들, 잘못된 사상,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이등방문과 중국의 이홍장 장군이 일본 시노모세키에서 청일전쟁 후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중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역사에 우리가 분명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민족이 연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과 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통일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통일을 달라고 금식을 하지 않나? 통일을 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질 않나? 그런데도 아직도 통일을 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통일을 맞이할 역사적인 준비, 통일을 맞이할 민족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민족이 연합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 한 몸이 연합해야 되고, 형제가 연합해야 되고, 세 번째 민족이 연합해야만 합니다. 민족이 연합하는 비결은 뭡니까? 동일한 역사관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가르치는 역사, 북쪽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를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걸 강조한 겁니다. 모든 열방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 여호와와 연합해야 된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열왕기하 18장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올바른 연합을 이루고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의 삶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도처에 던져 놓으신 까닭은 우리가 사는 그 현장의 역사, 우리 조국의 역사,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알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영적인 광복을 되찾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한 몸으로, 한 형제로, 한 민족으로 연합하는 은혜를 함께 소망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